11절 말씀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를 위한다고 하는 표현이 꼭 죄를 섬긴다라는 표현 같습니다만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도리어 범죄케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말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범죄하는 결과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것인데 율법을 만 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기록을 했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제단하고 비교를 해주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율법도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제단보다 더 핵심 중에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결과가 더욱더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도 보면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입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이 그냥 자기들이 멋지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제사 형식으로 끝났을 뿐 자기들이 먹는 고기이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한다.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간다.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의 영적인 발목을 잡았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고 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을들의 도시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다 삼킨 바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통하며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불에 삼킨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쉽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면 신앙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만 가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삶의 목숨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외우고 그리고 보고 있어도 그 말씀을 내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나를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전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소와 양을 잡아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성전의 핵심입니까? 좋은 전각들, 건물들 뻗들어지게 지어놓고 거기에 제단을 웅장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좋은 살진 암소와 양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올려놓고 엄청난 주악에 맞추어
한꺼번에 불태우는 그 장관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핵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성전의 핵심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두 돌판을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만나 항아리도 넣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유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만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러다가 광야로 나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는 궤, 언약궤, 그리고 이것을 법궤라고도 합니다.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길이는 1m 한 6cm, 그리고 높이는 68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거 전자올겐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고 거기를 회막, 천막으로 둘렀습니다. 이동하는 텐트를 만들어 놓고 이 법궤도 이동하게 하고, 법궤가 이동하는 그곳에 천막을 다시 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불태우는 제단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 종교는 다 불태우는 제단부터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이기고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곡절은 있지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결국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법궤를 모신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정된 성전을 만들어내게 되어지지. 그리고 이 성전을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하고 수룹바벨 때 다시금 세워지게 되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헤롯 때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부침의 세월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자기 몸,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 가지 모든 예언과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거듭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보여지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전보다 더 귀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교회가 머리로, 대장으로 모시고 그것을 세상에게 보여지는 성전, 제단의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그러면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대충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자, 제단의 핵심은,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궤다, 언약궤다, 다른 표현으로 법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전을 북이스라엘이 세웠어도 법궤가 없어요. 이 법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북쪽에 베델과 단에 최초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면서 그리심산에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많은 소와 양을 잡아들이고,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기들이 고백을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러면 불밖에 안 내려와요. 복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밖에 안 내려온다고요.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은 훌륭한 제단을 쌓았는데 결국은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이 와서 모든 걸 다 삼켜버린대요. 소멸한대요. 모양새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오늘은 다른 성경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서 이 말씀을 좀 대입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앞부분에 보면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엘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속된 표현으로 제사장인데 잡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정말 깡패들이었습니다. 종교 깡패들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터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이방 족속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그러자 왜 우리가 패했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왜 패했나? 아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그렇구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전진할 때마다 법궤가 제일 앞에 있었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제일 앞에 있었고, 그래,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 법궤 가져와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깡패 홈니와 비느하스가 멋들어지게 그걸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날, 이제는 이 법궤가 우리 진중에 들어왔으니까 내일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소리를 치며 좋아합니다. 다음 날 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전날 패배보다 더 큰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홈니와스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 깡패들은 한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블레셋은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리고 그걸 아수도, 자기들의 수도 아수도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이 작은 법궤 전리품으로 끌고 가서 다곤 신전에 딱 올려놓습니다.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이 계속 이상하게 다 법궤 앞에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스라엘 신은 우리 신보다 더 세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 법궤를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법궤는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들여다보기 시작하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온 몸에 피부병 독종이 생겨서 고통당하며 죽어갑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러더니 옆에 있는 도시 가드에다가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가드에서도 그거 보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 블레셋 진영들이, 도시들이 다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막 독종, 피부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에그론 사람들도 이제 막 죽어갑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재앙인지는 몰라도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되 이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나는 아직 젖이 줄줄 흘리는 암소 2마리를, 새끼 딸린 암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새 수레는, 요즘 새 자동차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새 차 사면 길들여요, 안 들여요? 길들인다고 고속도로 한번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옛날에 새 수레는요, 만들면 너무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아서 아무리 수레를 잘 끄는 소나 말이나 망아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인데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메워보지 않은 암소예요. 이거 끌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한 번도 안 끌었는데 그 뻐걱거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이 수레를 끌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끼가 지금 딸려 있어요. 젖이 줄줄 흘려요. 여러분, 애미의 본능은 사람이나 짐승이나요, 새끼를 띄워두지 않아요. 이제 새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도록 안장을 지었습니다. 이놈들이, 이 소 2마리가 곧장 베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의 첫 도시인 베세메스로 그냥 간다 그러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안 가고 얘들이 뻗뛰고 새끼들 때문에 뻗뛰고 여기 있다고 그런다면 이 재앙은 우연한 것이다. 소 1마리라고 하면 소가 미쳐서 앞으로 갈 수 있지만 2마리가 새끼가 딸린 소입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시간이라 아직 잠이 덜 깨셨어요? 자, 소 1마리, 암소 1마리가 젖이 줄줄줄 나는 새끼를 지금 먹여야 되는데 새끼를 놔두고 베세메스로 갈까요, 안 갈까요? 수레까지도 거칠고 이게 안 나가는 수레를 끌어요. 한 번도 안 끌어봤어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가기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1마리가 미쳐서 갈 수는 있지만 2마리를 매놨습니다. 2마리가 마음이 합해져야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시험할 줄 알았어요. 이 재앙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 지금 새끼를 떼어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소들은 벳세메스로 갈 것이다.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면 이 소들은 멈출 것이다. 그리고 법궤를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두 마리의 암소가 새끼들이 저쪽에서 울고 있는데 자기들도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들도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딱 왔어요. 법궤를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아 자손들이 매야 될 것이고, 그것도 제사장들이 이 이동을 할 때 제사장들이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천으로 법궤를 싼 후에 이스라엘 그걸 갖다가 옆으로 긴 막대기로 찔러서 고아 자손들만 어깨로 매야 된다. 그걸 풀어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은 누구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법궤가 오자 법궤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두 마리의 소를 돌려보내잖아요. 울면서도 왔잖아요. 그죠? 그 소를 잡아서 새 수레와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짐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짐승을 너무 사랑하고 사람은 안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너무 강조하면 안 되겠죠. 개나 고양이는 겁나게 사랑하는데 내 부모 형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세상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좀 안 하겠습니다. 예, 여튼 법궤가 와서 막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보면 죽는데 그거 열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신비한 요소만을 쫓지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 진실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서비스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새벽 설교 주일에 한 번 딱 나와서 그저 예배 한 번 하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을 때는 한 20명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제 설교를 지금 한 8명, 오늘은 지금 7명이 듣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전 중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 딱 듣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반절도 안 됩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운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직진케 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끼가 딸려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며 불며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노예에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장로님들 고시를 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요. 우리 동민이 같은 애들보다 몰라요. 20대, 30대 믿음 생활에서 한 5년 된 우리 성도들보다도 몰라요. 제 양심으로는 이분들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책임질게. 당신 교회 목사 아니잖아. 우리 교회 장로잖아. 장로들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낮추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관하게 만들며 더 사랑하게 하고, 아멘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우리를 희생하게 합니다. 그런데 노예에 이번에 시험 보러 오신 한 분이 시험지를 딱 드리는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한 손으로 딱 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제시를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이 앞으로 그런 분을 함께 동역을 할 생각을 하니,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제단을 만든 사람들은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다. 성전이 아닌데 성전 되도록 하자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 하루도 이렇게 성전으로, 성전됨의 삶을 승리로 일궈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